함께 읽을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사실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시 혹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다 마침표가 찍혀가지고 끝나는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계속해서 연결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의미를 파악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러한데요. 자, 먼저 한 분 하나님 곧 우리의 한 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마땅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토대로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요. 영적인 복이 도대체 뭐냐?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찬송시의 내용입니다. 그럼 대체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이 모든 일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왜 하셨냐는 거죠. 이 모든 일의 동의는 4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나거나 수가 많거나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조건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고 미약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그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토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설령 그 일이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 슬픔, 고독을 가져다 주더라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기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로 이미 정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아들들로서 용납하시기로 이미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본문의 그 한글하고 조금 다른 그 단어들은 제가 이거 헬라어 본문으로 제가 그냥 스스로 사역했기 때문에 좀 다른 거니까 뭐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들로서 용납되는 일이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용납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마침내 완벽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의 거센 저항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다면 옮겨주세요.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본문인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강한 자로 오신 메시아, 그분은요, 이 땅에 죄사함을 받는 은혜로운 새 시대를 가져오신 분인데요, 그 강한 자의 다스림이 어떠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백성을 용납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것이 모두에게 증거가 되어서 강한 자의 다스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토대가 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한 겁니다. 그게 강한 자의 다스림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겁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풀어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폭력적인 반역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 소진시켜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폭력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우리가 진력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거세게 저항하더라도 우리의 폭력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을 하나님이 다 받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크기를, 이 깊이를 가늠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찬송시로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찬송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8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온전히 찬송하지 못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이 목적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충만해질 때까지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운영 원리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경륜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변함없이 온전하게 다 이루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신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운영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10절은 이 찬송시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내려온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물론 창조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 발단,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라니까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대전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대원칙.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대개라는 뜻이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거든요. 한자어로. 그러니까 그 대원칙이 바로 대전제가 창조 이야기라면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이야기가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게 진짜 다행인 거예요. 반역의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해결하시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성경의 결말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결말입니다. 당연히 중간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게 들어가겠죠. 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합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반역을 통해서든 그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분리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합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시는 게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단장의 아픔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고통, 아픔이 극에 달하면 극에 달할수록 진짜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그 에덴에서 떨어져 나간 일이 하나님께는 장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그 고통이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이제 다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은요, 기계적으로 이미 결과값을 정해놓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몰인격적이고 또 몰관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자발적으로 기꺼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선택하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걸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왜 찬송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이 너 모르니까 저리 가. 모르니까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길고 긴 인내를 하시면서까지 우리와 아주 오랜 기간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주권으로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설교의 결론을 맺을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 설교의 결론들은 사실은 호소에 가까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오늘이 그렇게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배우게 하시기를, 그런 하루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